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4일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4장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야말로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한 날들이 한 날 한 날이 쌓여서 이루어진 날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이러한 날들은 계속 무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본문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여기서는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힘써 일하고 땀 흘리며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지켜볼 때가 되었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벌써 이렇게만 하면 조금 의미심장하죠. 즉, 이와 같이 우리가 보건대 오늘 본문은 3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해진 때, 곧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얻은 것을 통해서 신앙을 검증받아야 할 날들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때까지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일했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할 날이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날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나와 산 인생들에게서 평가받고 검증받을 날이 옵니다. 즉,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모든 인생과 삶에는 마지막이 있고, 그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모습들, 자기가 거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과 같이 연락하시는 것도 있고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마지막 날들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
참음이 심장한 그런 단어죠. 성경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내용도 많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제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겠죠. 또 세상적으로는 선물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이 제물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드디어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4절을 직역하면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양의 첫 새끼가 복수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즉 아벨은 새끼 양 한 마리만 들여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 새끼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처음 난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이 첫 열매, 첫 번째 소생, 다 이게 첫 번째 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헌물인가를 배웠습니다. 또 이 말 가운데는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은 또 뭡니까? 지방이죠. 살찐, 기름진,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번역을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내어놓는 겸손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한글 성경을 보면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연락하다, 받다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응시하다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응시하다, 둘러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인간, 이 아벨이 드린 것을 이렇게 살펴보셨다. 또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둘러보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져왔니 하고 받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그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응시하셨다,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오히려 또 아벨을 제물보다 더 앞에 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더 중요시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 아벨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바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벨의 자세와 대조적인 거예요. 가인의 이 재물을 드리는 자세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듣지 않은 부적합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시켰습니까? 인간에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주신 통로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바로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야 되는 것이,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중심을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그릇된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 분했다 그랬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맹렬히 분노했다 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분해하고 근심하고. 가인의 지금 심적 상태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가인이 자신의 드린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심하게 근심하고 한탄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벨의 재물은 연락된 데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나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변했다. 여러분은 언제 안색이 변합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나의 호의를 거절당했을 때,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색이 바뀌게, 표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변하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 떨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꼭 알고 계세요.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가 나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울 수 있죠, 여러분? 나팔. 이 나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변하다, 쇠약해지다, 표정이 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가인이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낯이 변했다. 감정이 변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나팔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의 타락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의미심장하죠. 이 떨어졌다는 단어,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글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천사의 타락. 이 의미가 나팔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가인의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잠언 14장에서 29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수요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무언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마 가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예물을 드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결국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각각 따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했으니까 그 수확으로 드린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 바꿔 말하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제물을 바치는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전지하셔서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식적인 제물은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로 보아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사의 연락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이나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던 반면 가인의 제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 즉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왜 내 것은 받지 않습니까? 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 기자가 이 아벨의 제사를 해석해 줍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것은 믿음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더 나은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제사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 아내의 수치를 가려주신 직후에 나타난 기록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구절 나올 때마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사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 드릴 줄 알았을까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걸 아는 가인이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응답받고 보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